윤태희 집사라고 하고요. 태영아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역 얘기해도 좀 이상할 것 같고 상암전도회도 좀 이상할 것 같고 저는 평생 사역을 태영아부로 잡고 있어서 그 작년까지 태영아 부장 하다가 올해부로 평팀원으로 이제 내려가서 내가 소속돼서 태영아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태영아부에서 존버하고 있는 그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는 이제 다락방을 언제부터 접했냐면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몇 학번이냐면 97학번이요. 97학번. 전 옛날만 하더라도 이제 수능 400점 세대다 이러면은 그래도 조금 이랬는데 이제 많이 안 먹히더라고. 저희 위에까지만 200점이었고 400점, 요즘에 500점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는데 원래는 이제 일반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프랑스 선교사 파리생명교회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이광식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의 부장 집사님이었어요.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 그래서 너네가 지금 상태로 대학에 가면 분명히 무너진다. 성경 공부를 하자. 해서 했던 게 이제 다락방이었고, 다락방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한참 다락방이 2단 이게 막 불어가지고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던 시대여서 온 교회들이 이제 알지도 못하면서 다락방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이라. 그러다가 이제 생활을 하다가 좀 나중에 한 5월인가 한 12월부터 수능 치고 한 11월부터 성경 공부했으니까 한 5월인가 6월쯤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 우리가 하는 게 다락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이걸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했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굳이 내가 이단 소리 들어가는 그걸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메시지로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렘넌트라는 말이 98년도 때 유 목사님이 여름에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렘넌트를 안 하고 그루터기. 그 전에 이제 요즘에는 그 유 목사님 가장 많이 쓰시는 단어가 그루터기. 그루터기가 나오기 전에는 요원이라는 말이에요. 요원. 목사님 혹시 그 시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요. 우리 요원, EBS 요원, 항상 요원이었어요. 요원 하다가 이제 렘넌트 그루터기 단어 나오다가 그루터기 하시다가 이제 렘넌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요원 시절에 이제 생활했는데 그 라떼이즈 홀스를 하나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전국 태어나고 수련회를 가면 어디를 가냐면 광주에 있는 지금 그러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들어가는 위치에 있었던 기도원 임마누엘 수양관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창고입니다. 창고 크다랗게 네모난데 엄청나게 큰데 집회하고 남학생들은 그냥 다 너불러져서 자는 거예요. 여학생들만 딴 데 가서 자는데 샤워장이 없었던 거를 제가 기억해요. 근데 한여름에 가갖고 막 하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도 하고 요즘에 이제 그런 시설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눈이 높아져서 그런 데 가면 아마 얼마나 참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옛날에는 좀 그런 시절을 좀 겪었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활을 해보면 이제 저희 때는 그런 이단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라는 게 이제 97년도에 생기고 이래서 후배들이 올라오는데 그 후배들이 올라올 때 우리 대단한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얘들이 이제 청소년 전도 신학원도 거친 애들이 올라오니까 정말 괜찮은 애들이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들어온 애들을 보니까 상태가 영 안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좀 약간 핍박 속에서 이제 제대로 된 이 선배들의 모습을 보다가 이게 좀 이렇게 메시지에 이런 좀 괜찮은 여건 속에서 올라온 다 그랬다는 건 아닌데 조금 그랬었던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사역이라는 것도 저는 이제 대학을 4년 만에 그냥 바로 졸업을 해서 그 이후로는 중간중간에 졸업하고 이렇게 가봤는데 그 이후로는 가니까 또 다시 시스템화되어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좀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부가 이렇게 많은 줄은 잘 몰랐어요. 많은 줄은 잘 모르고 주로 이제 시간이 아마 겹칠 거예요. 대학부 예배 시간이랑 태영아부 예배 시간이랑 좀 겹치다. 좀 겹치는데 그 처음에 목사님이 이거 선배와의 대화 시간에 하시라라고 했을 때 딱 머릿속으로 하나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 3글자 조호정. 이 배후에는 분명히 조호정 권사님이 역사를 했다.
뻔하다 이게 그냥. 왜냐하면 저하고 이제 건축위원회 회계팀에 같이 있기 때문에 대학부 예배 드리고 조호동 권사님이 와서 저하고 세영 권사님하고 세 명이서 돈을 세요. 매주 그 바울반에서. 그래서 이제 아마 그래 조호동 권사님이 역사를 했을 것이다. 해서 나중에 추적해 보니까 본인이 이제 확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해줘야겠다, 꼭 아니면 이 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고 그냥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를 조금 참고해서 한번 보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는 우리가 이제 다 학생인데 공부를 하고 학생이다 보니까 우리가 처한 현장이 학교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업이 이제 학업인데 대부분 여기서 이제 많이 갈등들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영적 썸이 나오고 기능 썸이 나오고 문화 썸이 나오면 이게 누려져야 되는데 왜 눌려요? 내 상태를 보다 보니까 이제 눌리고 이게 남한테 표출을 못하고 말을 못하고 뭐 이런 상태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학업을 어떻게 가져가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조금 얘기를 할 거라서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다가 성경만 계속 찾아보다가 아마 끝이 날 거예요. 그래서 아마 1시간은 안 넘기고 이렇게 할 건데 뭐 어플을 활용하시든 성경책을 활용하시든 조금 이런 거를 활용하다가 보시다가 아마 끝이 날 거예요. 그 참고로 이제 그 친구를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봐야 된다고 우리 교회에 저하고 좀 친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하고 친한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요 성도님들하고 좀 친한데요. 요 맨 왼쪽에 이제 윤다혜 성도님. 그 몸찬양 할 때 보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때 있죠. 몇 년이었지? 2년 3년 전에 그 학교 가는 길 할 때도 막 등장하고 뭐 이랬던. 크리스마스 때도 그 태우 청년하고 같이 이제 US로 막 하기도 했던. 그 옆에는 저고요. 그 옆에는 조현주 권사님. IBF 출신이에요. IBF 출신이고 그 참고로 이제 학교가 이제 부산에서 제일 큰 대학교에 IBF 출신인데 IBF 활동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막 소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애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산대학교 나왔는데 부산대학교 IBF가 굉장히 숫자가 큽니다. 거기서 아침에 기도회를 이끌었다. 저는 참고로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딱 하나 바람이 있었다면 다락방 하지 않는 자매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않는다가 저의 그냥 하나의 소신. 왜냐고 물으시면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 믿는 건 똑같은데 예를 들어 어떤 상태를 보고 저기 뭐 캠프가 필요하다. 저 사람은 창세기 3장 문제인데라고 했을 때 이게 똑같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캠프가 뭘 얘기하는지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서로 이게 엇박자가 나면 이게 또 뭐 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물론 시간표도 있겠지만 좀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서 다락방 하지 않는 자매하고는 절대 결혼은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그냥 이제 울산에 조카가 있어가지고 놀러 오라 그래서 놀러 온 김에 만나버려서 만나고 이제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제 빨리 헤어지게 해달라. 다락방하는 여자가 아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연결했으면 그때 하나 봤던 거는 일반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이 확실하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제가 다락방을 할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조현주 씨가 다락방을 해야 진짜 유 목사님이 얘기한 준비된 자 숨겨진 자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해서 오게 됐는데 이제 메시지만 하고 이게 참고로 우리가 다 느껴봤겠지만 밖에 가서 크리스찬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주워 들은 게 많아가지고 얘기하면 잘 먹혀요, 그죠? 잘 먹히고 대단한 사람으로 봐지잖아요. 우리 상태와 관계없이 들은 것들로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상태와 관계없이 이제 유 목사님한테 주워 들은 얘기로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를 굉장히 괜찮게 봐는 거예요. 조현주 씨가 당시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대구 마가다락방 교회 출신이라 교회를 데리고 오기 전에 딱 주의사항을 줬어요. SABC 그룹으로 나눴을 때 나는 B급에 속해서 있고 C급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C급은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다락방 다니는 교회를 다니나 아니면 그냥 일반 교회를 다니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다락방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급은 아니다. 그래서 B급인데
A급이나 S급을 봤을 때 집사람이 잘못된 후회로 인한 아니면 이제 또 돌아갈까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갈까 싶어가지고 이 B급이다. 그래서 이제 너무 같이 실망하지 말아라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돼서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같이 복음도 하고 있습니다. 맨 우측에는 뭐 존재감 별로 없죠. 아마 뭐 돌아다니는 그 초등부 랩런트 중에 하나인데 윤유성 군이라고. 네, 윤유성 군이라고. 이분들이 이제 저하고 친한 성도원인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가끔 보면 이렇게 요즘에 막 어른들이 뭐 딸내미를 보면서 아빠였냐고, 다혜 아빠였냐고 막 이렇게 막 매칭을 못 시켜갖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회 때에 세계관과 성경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져갈 때는 성경관은 복음적, 즉 성경적인 세계관과 복음적인 가치관을 들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구속사역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해서 우리는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타락을 했고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고 근데 다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속사적으로 그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는 이런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세상을 다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느냐. 자, 이게 제가 목사님한테 설명 듣기로는 굉장히 커가지고 TV가 되게 작대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준비해 올라가다가 그냥 이렇게 말씀만 이렇게 쳤는데 지금 보니까 쳤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왜 우리를 창조를 하셨을까? 우리가 흔히 듣기로 사랑의 대상, 하나님 사랑의 대상으로라고 하는데 진짜 그러한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 찾아보셔가지고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공고한 왕들이나 주권들이나 주자들이나 대들이나 만물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창조되었고. 예, 보면 골로새서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이제 만물입니다. 만물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이고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우리 지금 공기 중에 지금 약 한 21% 정도가 산소예요. 산소.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죠. 호흡을 하는데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중에는 뭐 많은 전파들도 있고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한 온갖 것들이 많이 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데 성경 보시면 그가 누굴까? 그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창조를 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우리의 태어난 존재의 원래의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 우리의 탄생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이제 타락한 인간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타락하지 않은 인간은 누구였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아니 창세기 3장 사건을 겪기 이전에 아담과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담이 이 세계를 정복을 했는데 세계 정복의 원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인데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타락하지 않았던 아담의 이제 세계 정복이 나옵니다. 그때 뭐 지구상에서 이제 있었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럼 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또 그 외에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일단 뭐 제가 성경적으로는 그 뭐 고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식이 없어서, 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지구를 다스리는데 지구에 사람만 있었겠네요.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온갖 식물가 다 있었는데 이걸 다스렸다. 그걸 누가 다스렸다고요? 아담이 다스렸다.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이걸 다스렸을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능력으로 이걸 다스렸느냐?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뭐 식물을 다스리지 않잖아요. 그죠? 저기 무슨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사자를 우리가 다스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아담은 그 모든 지구상의 동식물을 다 다스렸다. 다스렸다. 그럼 어떻게 다스렸어? 우리는 지금 아무 관여하지 않잖아요. 그죠? 밖에 뭐 풀이 자라든 뭐 이름도 모를 뿐더러 동물이 어디 있든 이름도 모를 뿐더러 다스리지 않습니다. 타락하니까. 우린 다시 회복이 됐지만, 자 그럼 여기서 잘 보셨을 때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상 하나님 원리는 그렇지만 우리한테 뭐 시킨 적은 없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전하라 해놓고 이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를 얘기를 하시고, 또 얘기하신 게 이사야서 60장에를 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셨지만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미 너한테 임했으니까 그걸 바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서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27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복이라 하면 이제 육신적으로 막 잘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흔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복은 임마누엘을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 최초에 우리가 흔히 이제 복음 전할 때 물이 뭐 물고기에 있어야 돼,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물 밖에 나올 수 있는데 다시 또 뭐 나무가 땅에 뿌리 박고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듯이 최초에 타락하지 않았던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임마누엘이었죠. 임마누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온전히 누렸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그죠. 생육하고 살아있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스려라. 그러면 이 임마누엘 했던 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타락을 했다가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 지금 상태가 되었는데 아직도 이제 우리의 예틀이 많이 젖어 있고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많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런 거짓된 것들이 많이 이제 사상화되어 있고 보고 이러다 보니까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지, 이 최초에 타락하지 않았던 아담이 가졌던 복, 즉 임마누엘 하는 가운데 아담은 어떤 능력이 있었어요. 임마누엘 하는 가운데 그 능력이라 하면 통찰력이 있었다. 꿰뚫어 보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꿰뚫어. 그럼 그 아담은 무엇을 꿰뚫어 봤을까? 무엇을 꿰뚫어 봤을까? 그리고 이 아담이 봤던 그 통찰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영 안에서 나왔을 것이다. 영 안. 그냥 육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보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회복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기둥과 웅덩이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주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이름을 지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아담이 아직 창세기 3장 이전이죠. 그럼 이제 타락하지 않았던 아담, 즉 임마누엘 했던 아담, 하나님과 함께했던 타락하지 않았던 아담이 세계를 어떻게 정복했는가가
2장 19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흙으로 들짐승과 각종의 뭐 새와 뭐를 짓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게 하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내니,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무슨 뭐 이렇게 심사 보듯이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름이라는 것들을 지을 때 그 사람, 우리는 사람 이름 지을 때 뭐 부모님들이 이렇게 뜻을 가지고 이렇게 뭐 정해서서 이제 짓습니다. 저희 딸은 첫째 이름은 다해인데 마늘 다자에 은혜 해자를 쓰죠. 그래서 은혜가 많기를 바란다라는 거고, 둘째는 이름이 유성이에요. 유성이 뭐냐면 오직 육자에 성스러울 성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직 성령이 임해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이제 부모가 바램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짓지만 이 당시의 생물들과 동물들과 온갖 뭐 새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아담이 지었을 때는 우리가 바라보는 특징과 본질이 있었다. 특징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본질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인데, 뭐 코가 길면 코끼리, 뭐 키가 뭐 목이 길면 기린이라고 지었지만 그 안에 본질된 것을 아담은 꿰뚫어 봤다라는, 그 본질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시는 그 원리가 뭐였냐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동식물들과 인간의 모든 것들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원리스 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아주 정상적인 구조였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근데 그것들을 숨겨놨기 때문에 그 타락하지 않은 인간 아담은 그것을 회복하고 모든 동물들과 이따가 성경 말씀에도 우리 같이 보면 나오는데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능력을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들 때, 심지어 이 나무나 아니 뭐 모든 것들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먹게끔 하게 하려고, 그 뭐 이런 뭐 나무나 도 내는 거는 사람이 뭐 따뜻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모든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성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봤었을 때 그 가운데 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일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원리스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원리. 근데 그 원리가 깨어졌던 것이 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인간은 어떻게 되기 시작했어요? 타락이라는 걸 맛보게 됩니다. 타락.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고, 원죄, 하나님을 떠난 상태, 육신 가운데 있는 상태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타락을 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의 모든 있을 것들,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만유라고. 모든 만유의 것들이 같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람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뭐 뱀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19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러한 것은 피조물로서 주의 종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에 영광을 이루는 것입니다. 피조물과 아직까지 함께 하시며 함께 공동으로 그것을 우리가 아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믿음을 받는 것으로 소도 신사가 나타날 것고 곧 우리 몸의 생각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구원하였으니 우리는 소망이 아니니 없는 것을 바라리요. 자, 여기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뭐라고 기술을 하고 있냐면, 이 타락한 저주를 받은 세상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해놨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가운데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놓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성을 보고 그것을 만든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사람이 이름을 짓고 다스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 되고 하나님 찬양하는 이 창조의 원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들이 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서 쓰임 받는, 즉 찬송의 대상이 찬송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타락을 했습니다. 인간이 저주를 받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해서 그 아담이 다스리는 가운데 이름도 짓고 다스리는 가운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놨었는데 타락한 인간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다른 어떤 큰 나무를 보고 아니면 큰 돌을 보고 어떤 이런 피조물을 대상으로 섬기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을 통해서 큰 돌이, 큰 나무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자기들의 그런 능력과 신성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오히려 섬겨버리더라. 피조물들을. 그러니까 뭐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이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된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들을 우상으로 섬기더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돼야 될 도구로 아니면 그 매개체로 쓰임 받아야 될 그 창조물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이 썩어짐의 종로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고요. 거기서 해방이 돼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즉 뭐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것들로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오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피조물이 왜 탄식을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도구로 창조를 받았는데 그렇게 쓰임 받지 못하고 인간들이 자기를 섬겨버리니까 탄식을 한다라고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런 창조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깨어지고 인간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걸 명확하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즉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 우리도 또한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찬송케 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받은 인간들이 즉 저주받고 타락한 인간들한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죠. 뭘 줬어요? 바로 이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이 말씀을 주시면서 즉 사람에게 바로 뭐예요? 구원함을 주셨다. 이 구원함을 주시는 순간 뭐 가죽옷을 지어 입고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죠.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는 다 원죄 가운데 있었죠. 원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 맞죠? 그럼 이 모르는 상태에서 있다가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 타락했었다가 하나님을 만난 우리. 그럼 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냐? 창세기 3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3장 20절을 보시면 창세기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모든 산자의 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즉 타락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을 붙잡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여자였어요. 그죠? 돕는 배필 여자였다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요? 하와라고. 하와의 뜻은 뭐라고요? 모든 산자의 의미, 즉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나중으로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이제 의미를 주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존재인데 그 자체를 이름에서부터 이제 심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름을 보면 아브라함도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름 뭐였을까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아브람의 뜻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높이 들린 자.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언약을 잡은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라 칭하시고 그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의미가 심어져 있는, 즉 너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심어져 있는 의미로 이름을 다시 지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 사라가 누구예요? 사라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이잖아요. 부인. 그것도 목사님 굉장히 이뻤을 것이다라고 추정도 하시던데, 그 늙은 나이에 갔는데 그 왕이 그렇게 했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사레의 뜻은 여주인, 나의 여주인 이런 뜻이었는데, 또한 사라 또한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심겨진 이름으로 다시 봤죠. 그게 이름이지 사라인데, 사라 뜻이 뭐예요? 열국의 그렇죠. 열국의 어미. 그러니까 모든 열국의 어미로 이제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보면 바울의 원래 이름은 뭐였죠? 그렇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는데 막 저 사람들 막 죽이고 막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다음에 뭐 이게 빚 해갖고 이제 막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그인이라 하고 나서 언약 잡고 나서 뭐예요? 바울로 이름을 다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메시지 나왔던 야곱 또한 뭐예요? 혼자 인물을 쓰고 막 하다가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잡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칭함을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존재가 원래는 타락한 존재였으나 하나님 자녀된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존재의 의미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이미 그게 우리 신분인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유 목사님 얘기하신 게 예틀과 세틀을 얘기하시듯이 예틀이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세틀 안에 있는데 자꾸 이제 예틀 가운데 이제 헤맨다, 뭐 또 갱신해라 그런 메시지들이 그 중에도 있었죠. 자, 그러면 참 존재 이유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자, 로마서 1장 20절을 찾아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의 기가 가지신 만물의 분명히 우리가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이 함께하지 못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의 이제 그 근거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창세, 그의 보이지 않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신적인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하게 하려. 즉 하나님 만드신 모든 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숨어져 있다. 단 우리가 이제 타락해 있고 인간들이 타락해 있다 보니까 그걸 보지 못했고, 타락하지 않았던 인간 누구였어요? 아담은 그것을 보고 이름 짓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원네스 되는 가운데 그 비밀을 누렸던 아주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던 유일했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인간, 사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이게 다 숨겨진 것처럼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은 다 그 안에 숨어져 있다. 아까 전에 말씀 보셨다시피 골로새서 봤다시피 뭐예요? 피조물들 안에 저주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만물과 피조물 가운데 숨겨져 있다.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 말한 것처럼 그들이 핑계치 못해.
저게 어떻게 하나님이 저게 어떻게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이미 다 숨겨져 있다. 사단이 보지 못하는 사단이 핑계치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다. 그래서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즉 우리의 상태가 뭐라고요? 새로 이름 지음 받은 사람들처럼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하나님 자녀고 우리의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보라 우리는 이제 새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의 찬양을 한번 보면요. 자, 시편 148편 3절을 한번 보실게요. 시편 148편 3절. 시편 148편 3절. 그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그를 찬양하며 열방들과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4절하고 5절도 같이 한번.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가 명하시고 지음을 받았으리로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다윗은 분명히 타락 이후에 그 원죄 가운데 있었던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여기서 이 다윗은 아담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뭐를 보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를 보면 다윗이 굉장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저런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는구나가 아니라 다윗 또한 그런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아까 전에 보셨던 그리스도의 분명한 능력과 신성과 이런 것들을 다 봤다라는 것이 이제 시편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시는 지음을 받았음이 분명하게 다윗이 이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즉 영적 서밋 가운데 있던 다윗은 그런 만유에 있는 가운데 숨어있던 창조의 원리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네스의 원리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었다. 즉 영안이 밝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서밋에 있는 자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98편을 한번 찾아보실게요. 시편 98편. 시편 98편. 자, 시편 98편 8절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을 박수할지어다. 사람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자,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 물이 어떻게 박수를 하며 산악이 함께 즐겁.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윗이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왜? 서밋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라는 것들이 이제 곳곳에서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 또한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의 찬양을 보면 에베소서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자, 에베소서 4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소서. 예, 바울도 다윗과 똑같은 또 바울도 아담과 똑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리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모든 만들어진 것들의 아버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유를 통일하시고 또 뭐예요?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분명한 이 원네스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바울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예수님도 설교를 하실 때 보면 이제 오감과 만물들을 비유를 통해서 많이 이제 설교 메시지들을 많이 하셨죠. 예를 들어 뭐 겨자씨의 비유나 아니면 포도나무의 비유나 그 가운데 숨어 있는 본질과 특징들을 분명히 꿰뚫어보고 제자들한테 무리들한테 메시지를 주실 때 이제 활용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또한 보면 이제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실 때도 보면 몇몇 가지 단골로 등장하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서밋에 있는 사람들은 이 뭐를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성과 이런 것들이 이미 보고 있는구나라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만유의 주라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가 말씀하되 전부 마치 여자가 그게 하늘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라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놨죠.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와서 그 본인 자체가 주인이시다 보니까 그것들을 분명히 꿰뚫어보고 원네스 되는 것들을 이미 통해서 메시지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보면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비유하시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분명하신 능력과 신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했던 일, 즉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이것이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이 가져야 되는 하나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제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아담처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모든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성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 찾아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로와 함께 아니하며 무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써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스러운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뭐예요? 뭐 바벨탑도 쌓고 뭐 별 것들을 많이 하고 요즘에 과학들이 많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 부정하게 되는, 즉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22절에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 또 나타나는 거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즉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한 인간이 이것들을 섬겨버리는, 즉 우상의 도구로서 이제 쓰여버린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정욕대로 내버려두사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 즉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디 가서 굿도 하고 나무를 보고 섬기기도 하고 돌을 까서 만들기도 하고 사상을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고 이것이 이제 바꾸어 버린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대학생의 입장으로서 이 학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공들이야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무슨 문과도 있고 이과도 있고 또 무슨 뭐 예체능도 뭐 다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능들을 통해서 모든 그런 기능들과 발달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남겨놨다. 거기서 파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1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증기기관의 발명을 통한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 이제 전기를 활용한 대량 생산,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를 활용한 뭐 데이터화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요즘에 막 얘기하는 것들이 연결이에요. 연결. 무슨 연결이에요? 기계와 기계의 연결, 기계와 사람의 연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따져보면 그런 것들이죠. 사람의 1년이 우리는 하루를 사는데 즉 여기서 이제 딥마인드라고 하는 그런 것들 요즘 보면 걔들은 뭐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인간이 36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주입식으로 받는 것이나 학습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가 되지 않게끔 이제 나가는 그런 시대인데, 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게 복음은 굉장히 막 이게 좀 촌스러워 보이고 성경은 굉장히 촌스러워 보이는데 뭐가 이게 과학기술은 무지하게도 발달되는구나라고 싶지만 이게 이제 보면 볼수록 정말 우리한테 남는 것은 복음 위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지는 않아서 좀 관심 많지는 않은데 하는 업이 좀 이렇게 강의를 좀 주로 하고 하는 그런 연구원이다 보니까 이런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하면 할수록 우리 랩런트들 그러니까 즉 제가 태영아부를 맡고 있고 애들이 이제 초등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가장 맞는 교육은 무엇인가? 그게 진짜 보면 그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오직 언약. 정말 영적 썸이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언약 속에 있는 가운데 인도받아야지 인간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갈 수 있는 시절은 아니에요. 늘 시대가 마찬가지였지만 옛날에는 시대가 지금 봤었을 때는 굉장히 천천히 발달했고 지금은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발달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 당시로 봐서는 그게 빠른 발전이었거든요. 그런 빠른 발전 가운데에서도 살아남은 이라고 그걸 주도했던 랩런트들은 영적으로 썸이 가운데 하나님과 뭐가 1대1로 대화가 되고 1대1로 이면계약이 있고 그 가운데 언약 잡은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신 그런 랩런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물론 그렇지 않은 랩런트들도 있을 거지만 어떤 랩런트들은 이게 내 학업이 이게 과연 뭐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 내가 학업을 하긴 하는데 이게 무슨 어떻게 해서 이게 하는 게 이 단순한 논리가 많아요.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그 분야에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 분야에 좀 저명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하겠다라는 생각들도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잘 생각을 해보면 저명한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에 많이 쓰임을 받았느냐? 물론 로마서 16장에 그런 인물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또한 많았다. 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학업을 하는데 이 학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서 유 목사님 얘기하시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 학업이 우리한테 잡힌 바 옛날에는 그냥 업이었는데 학업이 아니라 이 지금 성경에서 봤잖아요. 우리의 학업 가운데 모든 만들어진 가운데 모든 원리들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이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된 것들로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분명하신 능력과 신성이 숨어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느냐가 우리의 임무이고 그 학업을 통해서 뭐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는 그런 하나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학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고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눌려지는, 왜? 목적성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는. 우리가 학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인 우연한 바가 아니라 그 학업을 통한 그리스도의 숨어있는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일이다.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럼 또 우리가 공부를 해서 전부 다 뭐 4.3을 맞거나 또 어떤 학교는 4.5를 맞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 가운데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누리는 것이 서밋 가운데 있는 것이지 반에서 굳이 수석을 하지 않아도, 그죠? 저는 물론 이제 수능 치고 복음 알았으니까 제가 갖는 지방대는 용서가 돼. 반면에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있었는 랩런트들이 있는데 뭐 구루터기, 언약, 서밋 얘기 들었는데 그럼 전부 다 서울대를 갔어야 되잖아요. 그 원리대로. 맞죠? 적어도 서밋 하려면 서울대는 갔어야 되잖아요. 연고대도 치우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은 모두가 서울대를 가서 세계복음을 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지금 봐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론 욕심은 있죠. 물론 그렇게 우리 공부를 잘해서 지금이라도 뭐 잘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지만, 세계복음에 쓰임받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치에서만큼만 내가 언약을 전하고 거기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것이죠. 즉 보면 나만 장군에게 뭐예요? 답을 줬던 그 여종은 한마디로 지금 노예였잖아요. 노예. 이 노예였던 이 여종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노예는 인간도 아니고 동물과 동일했으니까 이 동물과 같은 걔가 나만 장군에게 답을 주고 그럼 나중에 이제 복음화해서 막 엄청나게 잘 됐을까? 그냥 뭐 기술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여전히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 것 같아요. 그죠? 신문상 어떻게 그런지 뭐 추정하건데, 그러면 우리가 학업을 공부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그 학업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성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숨어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학업의 이유이다. 그죠? 그럼 저도 이제 그럼 됐어요. 대학교는 고등학교 때 이제 뭐 복음 메시지 몰랐으니까 대학 가는 건 용서한다 치고, 그럼 사회적으로 굉장한 어떤 43세 나이에 엄청난 그 지위에 있거나 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일반 평범한 직장인이다.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럼 저는 이게 굉장히 막 서밋에 있지 못하고 따져봤었을 때 이제 사회적으로 실패한 자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복음 엘리트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복음 엘리트 했을 때 분명히 앞에 복음이 붙고 뒤에 엘리트가 붙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은혜를 받아가지고 엘리트에만 은혜를 받아서 언약 가운데서 무조건 엘리트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엘리트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치와 현장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학업을 통해서 굳이 1등을 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과 신성을 찾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게 일어나는, 내게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하고 아담처럼 이것을 누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은 아까 전에 봤죠? 아까 전에 봐서 좀 넘어가고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인데 7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필요를 말미암아 성령으로 제 사랑을 받았느니라. 그가 모든 지혜와 성령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교훈을 위하여 인정하신 것이니 하늘의 큰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네, 7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 여기 보면 그 뜻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창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고 원리스되게 하는데, 우리가 창조의 흐름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즉 우리의 본분이고, 이 회복된 인간, 저주받은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이제 원래 회복된 인간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를 죄, 저주, 사망에서 해방했는 이름뿐만 아니라 이게 창조주의 그냥 단순히 이제 구원사적인 것도 있지만, 아까 성경 가운데 보셨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숨어져 있는 창조주, 즉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찬송하게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대학생들은 이 시각적으로, 시야적으로, 통찰적으로 조금 알 필요가 있다. 왜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하고 교회화가 됐을 때, 얘가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걸어왔던 배경이나 모든 것들과 또한 앞으로 그 친구가 모든 체험하게 될 모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즉 전도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그 치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케 하는,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하게 하는 모든 이런 원리들이 회복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의 지식 사랑함을 지키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착한 행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는 그런 착한 행실일 수도 있지만, 지금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이유와 하나님 찬송하게 하는데 모든 우리에게 거쳐진 것들, 만유의 것들, 우리는 또 학생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학업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눌림받는 게 아니라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들이 해지는 가운데 유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해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뭘 해서 힘을 얻는 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방향 가운데 맞추는 거잖아요.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번 대학 수련 때 메시지 나왔듯이 서밋. 그래서 뭐예요? 서밋 타임. 같이 방향 맞추는 것들을 유 목사님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을 마지막으로 이제 찾아보시면, 골로새서 2장 3절을 찾아보시면,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주어져 있다. 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다. 모든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게, 우리 렘넌트들이 볼 때 이 사람이다 보니까 육신적인 것들하고 같이만 부딪혀서 보다 보니까 이제 늘 헷갈리고 뭐 이 상황 가운데 속고 두려워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다. 정말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다. 마치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지구에 사는 것 같지만 지구에 살지 않는 것처럼, 지구에 사는 것 같지만 지구에 살지 않는 것처럼, 내가 내 몸 안에 사는 것 같지만 마치 그 유체 이탈해서 내가 살고 있는데 이걸 보는 것처럼, 근데 그 가운데 오직 이걸 바라보는 시각은 영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지난주 메시지 때 유 목사님 읽을 때 말씀하셨죠. 양보, 뭐 나중에는 뭐요? 손해 보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 목사님도 자주 얘기하시지만 자기는 항상 양보한다. 왜 양보를 할까? 그냥 전도자니까 아니, 모든 것이 영적인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가끔 유 목사님 얘기하시는 뭐 차를 갖고 꼬물차를 가지고 어디 갔는데 어떤 아줌마가 박아서
뭐 놀라서 당황해갖고 물어준다 그러는데 어차피 오늘 누가 차를 새 거를 사주기로 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냥 가라 하니까 뭐 떠다 뭐 그래서 또 가라 하니까 사람 참 좋다 뭐 그런 비유를 간혹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더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것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걸 바라보지 못하니 육신적인 것에 매이게 되고 매이다 보니까 여기 속게 되고 그리고 또 예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방황을 하는 것이죠. 이런 또한 이 우리 학업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학업을 바라보는데 인간적으로 나의 학점과 취업과 나의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 살지만 지구에 살지 않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것들을 보면서 그 흐름 가운데 그 방향 가운데 방향만 맞춰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면 이제 나의 전공이 내가 이 전공이 맞을까? 또 내가 전공을 했지만 또 사회에 나와서 또 전혀 그렇지 않은 일들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지어진 모든 것들이 뭐다? 나의 전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전공이 별게 아니라 너 하기도 싫고 또 좀 있으면 또 개강하고 또 뭐 5월달 되면 중간고사 치고 또 하다 보면 졸업할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불신자와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힘을 통해서 그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학교를 다니는 가운데 그러니까 대학 자체가 학업 자체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도구와 그 누림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 이제 타락한 상태의 눈을 가지거나 아니면 이런 시각적인 부분이 없었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할 생각을 조금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렘넌트가 얘기했다 그랬죠. 막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복음처럼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못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못할 것이냐 세상적인 어떤 게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냐 하나도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누구였어요? 아담이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만유에 내가 속한 현장과 내가 속한 업과 학업과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이 가운데 하나님 창조 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언약 가운데 방향 맞추고 하는 가운데 뭐를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것이죠. 나의 전공이 찬양의 도구임을 아는 렘넌트. 또한 나의 전공을 통해서 참 임마누엘을 누리는 렘넌트. 왜? 전공 가운데 나의 업 가운데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분명하신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의 숨은 창조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시각. 세 번째는 시스템적으로 서밋 타임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렘넌트. 결국 영적 서밋에서 성령 충만해야지만 뭐예요? 영안을 뜨고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물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갖고 서밋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노력으로 뭐 되는 것은 없으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통과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가운데 이제 되어지게 되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또 자꾸 이제 넘어지고 좀 되다가 실패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보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위가 너무 높지 않고 뭐 인싸가 아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나의 업과 속한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체가 즉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아담이 세상을 다스렸다. 즉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신 약속 가운데 있는 자체가 세계복음화이다. 그래서 우리 대학부가 내게 속한 업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또 이제 2020년 새 학기가 될 것인데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또 업을 하면서 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림의 대상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사 정말 청년 시절부터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과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는 가운데 정말 이것이 나의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서 주신
업임을 알고 이 가운데 정말 서밋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에게 있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